우리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4년 반 동안 우리 교회가 침례준 인원이 5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숫자, 전체 출석 숫자가 얼마냐 이게 보다도 침례 세례, 침례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것이 교회의 어떤 부흥에 좀 물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54명이에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여러분이 함께 또 주변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의 표시로서 또 이렇게 침례 받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는데 이렇게 설교 준비해도요, 다 했다고 해도 중간중간에 막 생각이 나고 또 막 어떤 영감을 또 주고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고 이러는데, 또 어제 저녁에 막 새벽에 2시에 일어나고 새벽 5시까지 했어요. 다 했는데도 또 새벽 2시에 일어나고 새벽 5시까지 한 3시간을. 그런데 R2가 너무 부러워요. R2라는 것은 뭐냐니까 제 아내가 너무 부러워요. 그냥 막 고로 떨어져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책상에서 불 켜고 하고 나서 또 살 옆에 들어가고 또 이렇게 안 일어난 척하고 자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저를 이렇게 막 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막 이렇게 세우고 막 이래가지고 다시 또 막 수정하게 하시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5살 때 이제 유치원을 처음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아파트 옆에 유치원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들을 좀 이렇게 이제 올 때 데리러 이렇게 뭐 차에 태우는 것이었고 바로 옆이니까 데리러 가고 그랬어요. 몇 번 데리고 가면 이제 왔다 갔다 지가 하니까 이제 데려가려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입구에서 나오면서 저 친구 하나 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이렇게 들었어요. 제 아들이 우리 아빠 1,000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우리 아빠도 1,000원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우리 아빠 10,000원 있다 이러니까요, 그 앞에 있는 아이가 니네 아빠 부자야? 이러더라고. 그 다음에 자기 아빠 10,000원 있다를 말 못하더라고. 그리고 갑자기 꼬리를 싹 내리고 굉장히 그 애가 기가 이렇게 죽어 있어, 그 친구가. 그 10,000원에 그냥 한 방에 그냥 이렇게. 그러고 나서 손을 잡고 이렇게 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5살짜리가 아빠를 생각하는 거는 10,000원의 수준이죠. 지는 10,000원이면 다 세상을 뭐 거머쥘 듯한 그런 돈이죠. 그리고 뭐 슈퍼에 가서 10,000원어치 사봐야 얼마 사겠어요, 지가. 근데 아빠를 10,000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 자기 수준의 최고치를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수준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 광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는 뭐 끝도 한도 없이 깊은데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고 얕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감격이 없어요. 그냥 냉랭해요. 그러고 물으면 나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러고 또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뭐 똑똑하다고, 그것도 거지가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 개인을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름을 불렀다. 이 어마어마한 건데, 어마어마한 건데. 그런데 지명해서 불렀다.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명하여 불렀다. 어이 김기동 딱 이랬으면요, 그냥 그때 깜짝 놀라면서 그냥 감격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 어이 김기동 이러면요, 지금 방금 내 불렀나? 나 불렀어요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아주 메마르고
감격이 없고, 감격이 없으니까 영적인 것이 뒤로 되니까 육적인 것이 눈앞에 확 펼쳐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루 종일 바쁜 거예요. 시간, 마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줄 아시죠? 예, 우리가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어떤 일이든 사회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합니다. 회사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합니다. 월급 받고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예요. 그것은 정말 5살짜리 아들이 하나님 수준을 그 5살짜리 아이, 그 아이 수준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수준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인생 역전 인생 파노라마 이것을 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역전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하나님을 내 수준의 틀에 가두어 두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역사를 왜 안 하느냐? 내 생각과 내 수준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겠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이거는 내 수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버리거든요. 나는 그럴 때는 내가 버리거든요. 예. 내가 그렇게 힘들 때는 나는 남을 내쳐버리거든요. 그게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의 틀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이 역전인생 파노라마의 가장 걸림돌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룻기의 흐름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 룻기를 보면 룻기 1장은 나오미와 룻이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의 표본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비참하고요, 아주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룻기 1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2장에 와서는 드디어 삶이 풀리기 시작하고 정말 먹을 것이 많이 있게 되고 좀 풍족해졌습니다. 더군다나 룻기 2장 17절에 보면 보리 한 에바라고 정말 다 먹고 나서 남음이 있고 배불리 남음이 있었다. 그러면서 또 보리 한 에바를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에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22리터 정도예요. 그 1리터짜리 22개 병이라 생각하시면 이것은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이 적어도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었어요. 그런 풍족한 모습들이 룻기 2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룻기 2장에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로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룻기 2장으로만 풍족으로 아주 쪼들렸다가 풍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아주 힘들고 곤고하고 힘든 가운데 어느 날 복을 받기 시작하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합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주어졌다면 여러분 나중에 이 땅을 떠나는 날 굉장히 허무가 밀려올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막 좋아해요. 그리고 큰 집을 가면 너무 좋아하고 좋은 차 사면 너무 좋아해요. 그거 괜찮아요. 예, 좋아하는 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좋아하는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셨나?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왜 만드셨나? 하나님이 에스더를 왜 왕비로 만들었나? 왕비에 머물러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권력자로 그냥 거기에 풍족하게 살라고 놔뒀나? 오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왜 강하게 만들었나? 오늘 우리가 없는 가운데 왜 조금이라도 이제 있게 만드는 그런 사인을 주고 있는가? 이거는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룻기는 2장으로 끝나는 성경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역전 인생의 끝은 3장 4장에 있습니다. 룻기 3장 4장에 있어요. 룻기 2장은 장차, 룻기 2장의 풍족은 장차 우리에게 올, 장차 도래할 룻기 3장 4장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배기로 보여주는 출발점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조금 기도 응답받았다. 출발점이에요. 또 조금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진 출발점이에요. 내 영적 상황이 조금,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룻기 2장 수준으로 내 틀에 가두어 놓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너무나 배고픈 룻기 1장을 생각하면 2장은 떠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너무나 배고픈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면 풍족한 이 생활이 너무 좋은 거죠. 저도 그랬어요. 너무도 어려우니까요. 막 돈이 들어오니까 막 돈을 막 침대 위에서 뿌리고 막 이랬어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대 초반이 막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막 돈도 뿌리고 막 이래요. 이게 뭐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막.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룻기 2장에 둥지를 틀고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복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먹고 사는 기도 하겠습니까? 더 크게 열라.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더 크게 기도해도 돼요. 저 의미는 뭐냐? 여러분 주기도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기도문 총 7개, 6개가 다 영적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사실은 일용할 양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영적인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거든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 어려움을 넘게 해달라, 이런 기도보다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악의 영의 방해를 이기게 해달라, 이거는 굉장한 범위가 큰 기도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그릇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입을 크게 열라는 의미는 육적인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기도하시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1절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 마음속으로 원했어요. 근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판단은 뭐냐? 마음 가는 곳에 행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판단은 너가 나를 원치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뭐냐? 기복신앙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기도였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이 짧은 시간에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 개척교회를 다시 살리고 정말 열방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저에게도 돌이켜보면 이 배고팠던 룻기 1절에 룻기 1장에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표현을 쓰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5년 동안 이제 사귀면서 우리 집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집에를 한번 왔더니요 이런 말을 해요.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한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 정도면 됐지. 나는 바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그 찢어지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그 시기가 찢어지는 거. 우리 못 살 때
뭐 풀뿌리 캐먹고 송진 긁어 먹고 할 때 그 송진 먹었을 때 이 장을 타고 내려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딱딱하게 이렇게 해서 밀어내기 한 판 하면 그때 그 시기가 찢어져요. 굉장히 가난할 때는 그렇게 해서 가난을 표현할 때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그 표현이 이제 거기에서 유래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찢어지. 그런데 참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면 제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신혼 때 뭐 반지하에서 이 곰팡이 반지하니까 곰팡이 냄새 나고요. 또 이 게릴라성 폭우가 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찰랑찰랑 소리가 나 파도 소리가. 그래 보니까 물이 이미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이불 싹 다 장롱 다 뒤틀어지고 막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곰팡이가 계속 나오는데 도배를 새로 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천식에 계속 갤갤거리고 그 다음에 우풍이 새가지고 그 뭐 밖에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앞비닐로 해놓고 그게 겨울에 막 우풍이 들어와. 그 우리 딸은 굉장히 강하게 컸어요. 겨울에 막 그냥 애가 막 그냥 얼음 덩어리야. 그렇게 컸어요. 그리고 이불 덮고 누워 있으면 하면 입김이 그래서 여보 봐봐라 이거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기름 보일러도 그때 많았지만 연탄 보일러 뭐 싸니까요. 그리고 연탄이 뒤에 부엌에 한 200장 있으면 좀 든든하고 한 5장 있으면 이제 불안한. 그리고 연탄은 뭐 또 이거는 뭐 또 제가 가난이 죄라. 사실 가난이 죄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고생시키니까 제가 또 연탄 갈아야 돼요. 연탄은요 그때 안 갈면은 안 돼요. 꺼지버리면 더 큰일 나고요. 그리고 또 조금 뭐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서 조금 일찍 갈았잖아. 그럼 붙어버려요. 그럼 붙어버리면 또 막 칼 갖고 뒤에서 온데 동네에 연탄 가루 그냥 온데 덮으시고 그러고 막 부엌에 지새끼가 이만한 게 들어와갖고 찬장 안으로 딱 들어갔어. 탁 닫았어. 그리고 딱 이제 포크로 딱 숨어 있더라고. 뒤로 딱 해갖고 숨어 있더라고. 그래갖고 딱 눈 딱 감고 딱 찌르려고 하는데 바로 1대1로 붙자는 거야. 지새끼도 막다른 골목에 이러니까 그냥 한 방 붙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런 상황 뭐 있고 다세대 주택에 또 이 공동 화장실. 여러분 이게 86년도의 일입니다. 공동 화장실. 그 다음에 이게 8개월 동안의 저 실업자 생활이 제가 실업자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생활. 와이프는 직장 다니면서 이 도시락을 싸주면 저는 도시락을 학교 도서관에 갖고 가고 결혼한 놈이 돈도 벌지도 못하고 그냥 마누라 출근시켜 놓고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도시락 먹고 이랬어. 그 8개월간에 그래갖고 이제 직장을 잡았는데 그 직장에서도 뭐 하여튼 뭐 또 평택으로 막 공장을 옮기고 이래갖고 또 한 3년간 주말부부 맞벌이 주말부부 그래갖고 둘이서 정말 우리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모았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모았는데 이 전세금을 못 따라가겠어. 주인 아줌마는 불러갖고 800만 원의 전세. 그러면 막 둘이서 어떻게 하고 1년에 250만 원 모았어. 그런데 전세금 400만 원 또 올라버리네. 250만 원 모았는데 400만 원으로 올라버리네. 1년에. 이거 못 따라가겠어. 이제 이런 어려움이 사실은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경제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공고함은 굉장했어요. 믿지 않을 때니까. 이게 영적인 공고함은 저는 뭐 엄청나게 큰 그 룻기 1장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뭐 저보다도 더한 인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풍족하게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의 인생을 정말 시작해서 참 풍족한 은혜를 맛보고 또 영육간에 굉장히 많이 채워지는 그런 것에
정말 감사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은 머물지 않고요. 그 감사함으로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또 내가 꿈을 꾸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홀 픽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전체 홀 픽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은 열방을 향한다는 것, 이웃을 향한다는 것. 복음의 방향은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는, 이 헬라인은 이방인들의 전체의 대표 단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있었더니 거기에서 부어주는 은혜가 이거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이후에 그 만남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 만남의 축복으로 제 인생이 또 변한 거예요. 첫 번째 만남은 부산의 호산나 교회 원로 목사님 최홍준 목사님과의 만남. 그분이 고구마 전도왕 책을 쓰게 해주셨고요. 또 미국의 여기 남가주 사랑의 교회와 얼바인 베델 교회를, 그 미국에서 최고 대표적인 이민교회를 첫 집회를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 뒤부터 불티가 난 거예요. 예. 그리고 책을 내니까요. 책을 내니까 기독 서적 중에서 그냥 그 당시 기독 서적 중에 막 최고로 팔려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최홍준 목사님이 연결을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 이해실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부군 되시는 이순건 목사님의 만남이 있었어요. 이 볼티모어 베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저를 전도 간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오늘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해실 사모님이 이 작은 교회에 어떻게 오겠어요? 막 일부러 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스케줄이 안 돼요. 하면 이거는 일주일 이상을 해야 되고 하는 그 강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위주로 해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강사들 막 이렇게 보내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이 지금 원조가 이 작은 교회와 그 제가 여기에 계실 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니까 시간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부탁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남이가, 이해실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남이가, 나는 남으로 생각했는데 거기에 도전을 탁 받고 아이고 그래 남이 아니지.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의 내 인생은 덤이다. 앞으로의 내 인생은 이 어펜덱스이죠. 이 별책부로. 내 인생에 펼쳐지는 이 이후의 모든 것은 내가 별책부록으로 덤이다 라고 하고 그 소중한 교회를 개척하려고 여기에 와서 소중한 교회 개척의 새로운 땅을 밟았을 때도 덤이다. 이거는 별책부록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별책부록을 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삶이고 그 덤으로 살자. 덤으로 살고 별책부록이다 이거는. 이런데 이 별책부록이요 본 책보다도 더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이요 이 은혜를 얼마나 저를 갖다가 더 이렇게 열어주고 세워주고 하는지 정말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이게 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개척할 때도 그렇고요. 뭐 각오를 했다보다도 덤으로 그냥 개척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한 영혼이라도 붙잡고 그냥 우리 가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예.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한량없는 은혜, 바꿀 수 없는 은혜. 그 고백이 진짜 맞아요.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은혜, 그 땅을 밟을 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도 그렇죠? 담임 목사가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막 피리를 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춤을 잘 추는 성도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다 따라오는지 말이죠. 제가 목요 새벽 예배에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서 순종. 그 순종을 막 강조하고 순종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지적 설교잖아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이 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그릇이 되고 그 순종이 정말 우리 아담 하와가 불순종 순종이지 뭐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 목사님은 또 뭐를 시작하지? 우리가 스탠바이 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야. 막 이런 식이야. 야, 나는 그런 마음 추호도 없었거든. 그래서 뭐 오히려 내가 새로 하나 준비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와 있어요. 준비한 거 없습니다. 정말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 서로를 통해서 우리 소중한 교회를 통해서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To be continued. 만약에 여러분이 룻기 2장에서의 한 에바 그 한 달 먹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을 보면 여러분의 디파짓한 돈에 한 10년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있고 한 에바에 만족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 룻기 2장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룻기 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와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 이 말이 뭐냐? 이삭 죽기를 기대하고 에바를 이제는 더 기대하고 이제 내 통장에 디파짓 된 거에 대해서 그것을 또 투자해서 더 불리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드디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룻기 2장에 만족하고 룻기 2장에 둥지를 틀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을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오고 그 마지막은 험으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역전 인생의 때예요. 지금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이 풍족함이 시작될 때에 이 풍족함을 다시 한번 누리기보다도 영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권면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룻기 3장 4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꿈을 꾸고 룻기 3장 4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여러분이 풍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풍족함은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이 감사함을 통해서 이제는 큐티 매일매일 성경을 말씀을 붙잡는 거, 그 다음에 큐티 읽고 한 단어라도 붙잡는 거. 여러분 오늘 제가 40분 50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단어에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끔 뭐가 하나가 탁 오면 그거거든요.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챕터 1, 2, 3, 4 막 읽어도 한 verse 한 단어 딱 잡는 그거거든. 그날 그거거든. 예. 그러면 그거 잡고요. 여러분 인생을 리플렉션 해보세요. 느낌이 올 겁니다. 그 느낌을 적고 나서 이 느낌을 실천에 옮기는 것 너무 광범위하게 나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남편에게 하루에 한 번씩 여보 사랑해요 해야 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땡큐 로드 이게 1000마디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1년 지나보세요. 어마어마한 영적 성장이 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는 주체할 수 없어요. 주체할 수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전도가 돼버려요. 흘러 넘치니까.
소중한 교회 소개시켜 달라고 막 그래. 여러분 주위에 소중한 교회 소개시켜 달라고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 혹시 있어요? 다 있구나. 예. 여러분 어려울 때 무슨 결정을 할 때 우리 인생은 선택이라고도 하는데 결정을 할 때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신령한 권사님 찾아가지 마세요. 이 신령하다 하면 항상 이 도사를 생각하거든. 예. 그리고 밖에 성경 공부, 여러분 밖에 성경 공부 99%가 이단입니다. 신천지 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신천지 잠복 기간 3년, 우리 4년, 우리 교회 4년. 아직까지 본색을 안 드러내고 계시는데 참 슬픈 이야기야. 정말. 야, 진짜. 예. 근데 밖에 뭐 우리가 말씀에 딱 서 있지 않으면은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고. 교회는 썩었다고. 목사는 다 썩었다고. 맞는 말이잖아. 신선한 말이잖아, 이게. 이거는 제가 해야 될 말이거든. 근데 목사는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니 신선한 말이잖아. 그러고 나서 교회, 굉장히 신선한 교회가 있다고. 자기는 그쪽으로 안 가고 계속 토스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계속 있어요. 이걸 추수꾼이라 그래요. 추수꾼은 신천지 교회에 안 갑니다. 각 교회로 다 나가 있습니다. 지점장이라고나 할까? 여러분, 큐티를 하고 말씀을 잡고 있고 홀 픽처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하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중심에서 교회 성경 공부에 들어오려고 하시고요. 조금 부족해도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살아나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뭔가 자꾸 성경 공부를 자꾸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한다. 그거는요, 뭐 잘못된 거예요. 예, 말씀 좋은 선교사님이 왔다. No way. 알고 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하게 잘 가르쳐요. 항상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야 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IMF 때요. IMF 때 얼마나 정말 막 꼬로박았어요. 막 하고 있는 회사가 막 꼬로박. 그러니까는 이제 다음에 뭐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는데 이 처가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할 때 장인어른이 자꾸 인테리어를 한번 해봐라고. 저는 기계공학 전공이에요. 인테리어와는 전혀 관계없죠. 뭐 건축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디자인도 한 것도 아니고 미술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 동서가 인테리어 회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 발이 넓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인테리어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근데 제 아내가 말씀을 받고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제가 말씀을 보고 하는 가운데 출애굽기 18장 말미에 그 내용하고는 또 전혀 관계없어요. 사실은 출애굽기 18장은 모세가 저 상담을 한다고 줄을 얼마나 서 있는데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갖고 나눠서 해라. 이거 이야기거든요. 이 충고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8장 말미에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인이 인테리어 하라는 게 내 귀에 막 꽂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IMF의 포스와 같은 그 소나기 속에 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어떤 상황으로 영적인 상황으로 연결을 시켰냐면 내 성전의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 내 성전의 인테리어 앤 컨스트럭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영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해요. 오히려 이게 룻기 3장 4장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게. 새로운 사업이 생겼구나. 이거 잘 되네. 할렐루야. 막 차도 좋은 거 바꾸고 막 집도 이제는 좋은 거 더 사고 막 이러면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막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막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기 2장 2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는 자. 이 중요한 용어, 기업을 물을 자. 이 개념은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컨셉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업을 물을 자. 이 원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고엘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값을 지불해 주는 걸 말하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친족이 그것을 감당해 주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감당해 주는데 인생 전체를 감당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고엘이라고 해요. 레위기 25장에 이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 고엘 제도란, 제가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받은 유산의 땅을 팔게 됐어요. 팔게 됐을 때 이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사갖고 돌려주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유업으로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줄 때 그 족속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는 하나님 사랑의 배려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해서 하면 그 친족 중에서 1차가 아니면 2차가 아니면 3차가, 다시 말하면 뭐냐, 아주 근친이든 아니면 사촌이든 아니면 팔촌이든 뭐 이렇게 해서 자꾸 그 다음이 감당하게 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이거는 제도인데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로 다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해서 자기를 몸종으로 팔아버렸을 때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의 몸으로 하는 제도, 이것이 두 번째고요. 오늘 해당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친족의 형제가 고인이 되어서 아내를 홀로 남겼을 때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제도예요. 이거 모두는 약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나오미가 이것을 붙잡은 거예요. 나오미가 이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꿈을 꿨어요. 나오미는 룻을 향한 보아스의 호의를 보면서, 보아스의 베품을 보면서 혹시 보아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모세오경의 말씀을 딱 가지고, 이 나오미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았어요. 허락하신 고엘 제도를 붙잡았어요. 이 고엘이 보아스가 되기를 마음으로 꿈꾸면서 확신 가운데 찬 가운데 룻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룻을 향한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니 살짝 가가지고 나 좀, 이 여자가 할 짓입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이상한 내용으로 흐를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남자한테 엄마가 무슨 뭐 이 포주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니 가가지고 말이야, 목욕하고 가가지고 옆에 누운 사람한테 살짝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나 좀 받아주세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뭐에 받아? 저리로 꺼져라 하면 어떡하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온 동네 창피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룻을 향한 나오미의 말씀 확신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면서 3장 4장으로 나아가는데 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룻기 4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1, 2장에 머물러 있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께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이것이 고엘입니다. 고엘. 나의 영원한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예수 피값으로 나를 사신 거라.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했다. 종의 몸에서, 죄의 종의 몸에서 자유를 얻게 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꼭 교회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영원한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확신된다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 바디인 예수 공동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도 중요하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고엘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룻기에 보면 모압 사람 룻, 이방 여인 룻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룻, 자격 없는 룻, 구원받을 수 없는 룻,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룻, 그 룻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 룻, 이방 사람 김기동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 죄를 이 땅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김기동,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고엘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사야서 4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같이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신분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영원한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될 내용, 우리의 궁극적인 꿈은 하나님 나라이다. 여러분 꿈을 꾸는데 여러분 기업을 위해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의 궁극적인 꿈은 뭐냐? 하나님 나라다. 가나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룻이 꾸어야 할 궁극적인 꿈이 룻기 2장에서의 한 에바가 아니고 더 취해야 할 한 에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꾸어야 할 꿈은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다음 달 채워지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저 그때 배를 채우는 그런 인생 목표가 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차 룻을 통해서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대로 행하던 그 타락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답으로 제시하는 이 다윗,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신약에서 이방 나라로 확장되는 그런 그림을, 홀 픽처를 가져야 된다. 오늘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궁극적으로 꿈을 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기업이 됩니다. 대기업이.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룻기 1장의 이런저런 아픈 상황들, 또 그런가 하면은 룻기 2장에서 풍족함 같이 지금 조금의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 머물지 말고 오직 나의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내가 이것에 꿈을 꾸고 가나안 땅 바라보고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관심을 가져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돈 빌리러 갈 때 그 돈 빌리러 간 창고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야. 그거예요, 그거. 예. 옛날에는 돈 많을 때는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럴 때도 그 고급 레스토랑에 간 그 웨이터, 그러나 돈이 없어서 이제는 라면밖에 못 먹어요. 그 분식집에 간 그 주인 아줌마, 룻기 3장 4장으로 가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여러분 시편 우리가 다 아는 23편 1절 5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알 거예요.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리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자녀 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거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고 다 먹여주고 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 여기에 핵심 포인트 23편의 핵심 포인트는 6절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결국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이 6절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에바를 더 기대하기보다 그 한 에바 때문에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서 이웃과 열방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